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은 주로 성탄절에 본 말씀이고 지난 12월 성탄절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큰 성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큰 별은 곧 왕의 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물은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나라 동방에서 왕의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서는 그 무렵에 어린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궁궐에서 태어나야 하고 왕족 중에 태어나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소동하게 된 것이죠. 왕조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헤롯 왕이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헤롯 왕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사람들은 살벌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만이 아니라 아마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자리에 함께한 정치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그곳에서 왕이 난다고 했구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큰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줄 만한 위대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헤롯 왕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정작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의 어떤 예루살렘의 그 정치적 상황, 그때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정작 그 성경을 읽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어떤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헤롯이 이때 당시에 광기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분위기가 좀 엄중해진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난 다음에 2살 아래의 남자애를 죽인다. 그런 광기 어린 헤롯의 그 모습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모두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고, 왕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서기관들이건 제사장들이건 그 누구도 이 베들레헴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사실은 약 10km 정도, 짧게는 약 7km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km 정도면 여기서 이동 가는 거리 정도, 그래서 걸어서 약 2시간 남짓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무도 베들레헴을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소동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롯 왕가가 아닌, 왕족 중에서 왕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왕이 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그 사극들을 보면 왕족들 중에 왕이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방에서 또는 다른 가문에서 왕이 났다고 말하면 이거는 뭡니까?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 그런 정치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사장이든 정치가든 어느 누구든 왕이 났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우르르 쫓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아마 태어나자마자 잘못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소동하고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지 않는 그 상황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권력자, 너무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뻔히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서기관들이 알았고 제사장들이 알았고 그때 왕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왕이 났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 알았지만, 헤롯 왕의 그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성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게마다 이렇게 캐롤을 틀어놓고 성탄절 되면 12월부터 벌써 12월 되자마자부터 이렇게 온통 성탄절 분위기가 나고 했는데, 요즘에는 캐롤이 많이 나오긴 해도 캐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진 캐롤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캐롤들이 사실은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 연말 연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명절처럼, 시끌벅적한 절기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빠져버리고 온통 이렇게 그렇게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은 있지만 정작 태어나신 그분께 달려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많은 현상하고도 덜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헤롯 왕에 대한 눈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헤롯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신앙이 지금 온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팽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소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되게 차분한 것 같습니다. 차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계속 찾아갑니다.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멈춰선 그곳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아마 그 사막을 지나고 낙타를 타고 왔기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몇 달 동안 예물을 준비하고 동방에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 사실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렇게 따라왔을 텐데 그렇게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딱 별이 멈춰선 곳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왕족 중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는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정작 왕의 탄생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 탄생의 장소는 좋은 방도 아니고 축사입니다. 짐승들이 먹고 자는 곳입니다. 그곳에 별이 딱 멈춰선 그 모습 보고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아니 이게 왕의 탄생이 맞는 거야? 왕이 태어났다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아마도 스스로 자문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니까 서로에게 아마 그렇게 눈짓을 주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왕의 탄생치고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 누추한 그 마우강 같은 그곳 그렇게 큰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또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뭐 화스러운 귀족 가문이거나 왕족 가문이거나 뭐가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거나 이런 집안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호화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출생한 것도 아닙니다. 호화스러운 걸 떠나서 뭐 평범한 가정도 아닙니다. 출산의 장면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체면치레하지 않아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가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누추한 곳, 초라한 그곳을 벗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뭐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뭔가 부유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에 쥔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엔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 믿고 많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이렇게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때에도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거나 보자기 속에 넣고 다닌다거나 신문지 같은 데 싸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온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 올 때는요 별을 따라왔어요. 별의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헤롯이 가서 왕에게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나에게 다시 꼭 얘기해 주세요 했던 그 말이 있었지만 헤롯의 그 명령을 헤롯의 그 지시를 무시하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 올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얻는 그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기쁨이고 예수님 만난 자의 변화요 예수님 만난 자의 순종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만난 가운데 기쁨과 감격 얻기를 바라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탄생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다른 것 무엇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